잘 계셨어요? 예, 보고 싶었어요. 아멘. 예,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 10시에 성찬 기도해요. 성찬 기도해요. 자, 한번 지난 시간 한번 보죠. 구원에 대해서 지금 9번째 하고 있어요. 벌써 9번째인데 한번 보죠. 화면 봐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것만 봐요. 9번째 다 못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건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나를 구원하시려고 찍으셨다. 여러분이 다 찍혀서 나온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 선택이다. 나의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대로 자녀 삼으시려고 찍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찍힌 거예요. 찍혔어요. 자, 이건 칼빈이 말한 게 아니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네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가서 기도해 줘라.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도저히 이게 답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조건, 의, 자격, 행위, 공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이게 답이 없어요. 은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답이 없어요. 은혜다. 은혜다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 보면 애가 한 번씩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대들 때 있잖아요. 그런 새끼는 한 대 맞아야 돼. 그냥. 왜 태어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특별한 은혜죠. 그죠? 값없는 은혜, 특별한 은혜. 한번 따라할까요? 값없는 은혜, 특별한 은혜. 이건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특별한 은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리 정하신 예정이죠. 또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 예정이잖아요.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때 얘기했죠.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효과적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불러내어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장동 젊은 가정이 이렇게 오는데 그 미국에 계신 친구분이 있는데요. 이분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대장동의 형일 형제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부부하고 부부가 아주 친한데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 여자분이.
근데 미국에 이민 가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나 봐요. 그 여자분이. 근데 이번에 한국 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알잖아요. 부부가 서로 친하니까. 그래서 남자끼리 친하고 이제 부인은 이렇게 남편 때문에 알게 됐는지. 근데 미국 가기 전에는 그 사는 걸 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180도 달라졌대요. 180도 달라져가지고 와서 그게 그렇게, 그리고 교회 나가봐, 교회 나가. 자기가 예수 만난 거, 미국에서 예수 만난 거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나. 옛날에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미국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올 때 선물이 찬양 CD,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 좋은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들으라고. 근데 여기 이제 은지 자매가 죽어갔으니까 그걸 이렇게 듣는데요. 형일 형제는 집안은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자꾸 듣게 된다고. 가사가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찬양이 와닿지가 않아요. 답답하지. 그냥 트로트에 빠져. 뭐, 그러지.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영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그 찬양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자꾸 듣게 되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제가 5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와닿게, 목사님이 제가 교리식으로 뭐 1번, 2번 안 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가 기도응답 받은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와닿고. 여러분, 이게 와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가 적당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깨닫게 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우리 바로 윗집에 사는 사장님 가정도 꼭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꼭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거의 보살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보살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심이 여러분만 해요. 아멘. 보통 불심이 여러분만 해요. 이 멀리서 수협에 나올 정도로. 근데 제가 이렇게 문을 보니까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우리 올라가는 문이 있고 이쪽 가운데에 뭐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아이고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다 그냥 쳐발라 버려야 되는데 붙어 있어요. 아, 이거 참 보통 아니구나 이게. 그런데요, 한 번씩 좋은 목사님 오신다고 해도 그냥 기뚱으로, 아유 목사님 한번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완전히 기뚱으로. 야,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건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라면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는 거고, 적당한 때가 만약에 작정하셨다면 이분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든 믿게 되겠죠. 아멘.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 나와요. 내적 부르심이 나와야지 거듭남이 아니고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콜링하시는지. 그런데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구분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지 사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적으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저는 우리 어머니 통해서 모태신앙이고, 여러분은 모태신앙인 분들은 무슨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남편이 아무리 교회 데리고 나와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큰매형은 지금도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고
평생 교직에 있다가 지금은 공익중개사 한다고 지금 막 저러시는데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저희 작은 매형은 오래전부터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근데 저희 매형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참 그 신기하대요. 저희 누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지 우리 조카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잘 나가고 큰 대기업에 일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안 들어가요, 애들이.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지. 그래서 이제 교회 가라 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외적으로 콜링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올해 이 목도리 있죠, 목도리 3개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비싼 거 3개 다 목도리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 또 이렇게 가니까 세일하길래 하나 2만 얼마 하나 샀어요. 잘하고 다녀요. 우리 제자반에서 하나 준 거는 또 잃어버릴까봐 아무튼 아주 값지게 잃어버릴까봐 잘 모셔놓고 근데 이것도 식당에서 몇 번 놔두고 가가지고 사모가 놔두고 가요 해가지고 이것도 사모 아니었으면 벌써 몇 번 잃어버렸어요. 근데 잘 이해도 못하고 우리 계약하는 날 통장을 뒤집어 놔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이놈들 하나도 나쁜 놈이라고 그랬는데 통장을 이렇게 했으니까 디디딕 찍히는 거 통장 넣을 줄도 모르는 게 접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돈 밝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모르는 게 좋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통장을 뒤집어 넣는지 펼쳐 넣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참 재밌다.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 서점도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려워도 나는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 설교 어려워요? 너무 쉽게 하죠?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쉽게 해요. 왜냐하면 풀어주려고 쉽게. 이번에 백동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도들이 다들 은혜 받는 게 성경 본문을 잘 풀어주고 거기에 오매의 간증을 어릴 때 쭉 간증을 잘 하니까 진짜 스테이크와 청국장의 만남 제가 그러듯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 그것도 이렇게 따뜻하게 날카롭게 전하지 않고 스피치를 따뜻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백 목사님 교회에 모포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모포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도 알아요. 너무 많이 나를 공격한다고. 그게 각 교회마다 시험 든 분들이 거기 많이 가요. 근데 교회 위치가 여러분 나중에 못 보시면 알겠지만 영암, 진도, 해남 넘어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게 길목이에요. 큰 대로변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도 오고 영암, 진도, 해남, 이쪽 분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에서 보면 자기 교회 시험들 성도가 다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니까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기도 알아요. 목사들 나를 너무 많이 공격한다고. 그런데 그냥 설교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요. 그 목사님 설교 그냥 그렇게 하면 이게 뭔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시험 든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원고를 준비해서 오늘도 저는 성경 구절은 빨간색, 내용은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올라오고 별짓을 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야 은혜가 되지 별짓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콜링하시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내적으로 콜링하시려면 뭘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내적으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하셔야 되겠어요? 전도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예, 전도 하세요. 예, 잘 안 되죠? 예, 그래도 하세요. 예. 자, 오늘 거듭남 볼게요. 이제 오늘이야? 자, 오늘 거듭남 볼게요. 예, 제가 끝나는 시간은 딱 마치니까 세 번째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에 같은 말이 있어요. 중생, 본어게인, 신생, 우리 신생아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거듭남.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남입니다. 이 용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중생, 본어게인, 신생 다 들어.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모습하고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뭐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뭐 인이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어제 가난했던 사람이 오늘 또 가난하고, 어제 아픈 사람이 오늘 또 가난하고 아프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던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 노릇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워져요. 완전히. 성도들도 보면 교회 처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얼굴이 많이 밝아지잖아요. 그게 살아나서 그래요. 살아나서. 우리 변주아 자매님이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기 전에 이제 등록할 때 성탄절 선물이라고 사모님한테 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그 전에 등록하기 전에 낮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그 로또 친구들하고 로또를 같이 긁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꼭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해요? 연락이 끊어지면 너 된 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연락이 끊어지면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얘는 됐네. 된 거예요. 그죠? 돈이 내 수준, 지갑에 돈이 좀 있고 없고가 좀 기분이 다른데.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게 돈 100만 원, 1000만 원 있고 없고 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설교했듯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고 물질에 초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이 저한테 뭐 도서비를 주거나 사례를 많이 주면 저 좋아요. 그러나 그걸 사랑하면 안 돼요. 물질에 초월해야지. 목사가 자꾸 물질, 돈 하면 진짜 목사님 죄송하지만 꼴값 돼요. 성도들한테 목회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보고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되면 알아서 되는 거지. 거기 쫓아가다가는 절대 나는 거 교회 망치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야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장사가 좀 되면 기분 좋고 장사가 안 되면 기분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좋고 뭐 아파트값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고 이래 되면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은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이게 초월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중생이잖아요. 중생.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렐루야. 한 달을 안 씻어 보세요. 저는 밥은 안 먹고 살아도 안 씻고는 못 살아요. 저도 어떻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낮에 잠깐 밥을 이제 먹으러 집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자하고 먹고 나도 오후에 잠깐 더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기도 오고 난 다음에 안 씻고 저녁까지 갈 때가 있어요. 씻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세수하고 세수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치도 해요. 근데 막 스스로 찝찝해가지고 찝찝해서 안 돼요. 그래서 꼭 하는데 저는 하루도 머리 안 감으면 안 되고 다 그러죠. 여러분 혹시 한 달 안 감아도 끄떡없는 분, 더러운 분은 없겠죠? 이렇게. 네, 그래요. 근데 한 달을 안 씻고 속옷도 안 빨고 그냥 한 달째 이 더러운 거 입고 있는데 이 더럽지 않는데 누가 양복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그 양복 좋다고 하나도 안 신고 속옷도 그대로인데 양복을 거기다 껴입고 향수를 뿌리고 한다고 그게 돼요? 안 되죠. 네,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다 지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속은 죄인이에요. 더러운 냄새 나는 죄인. 다 죄인. 음식 쓰레기 먹을 때는 그 맛있는 향기가 나는 음식이 2, 3일 동안 음식 쓰레기 지나보세요. 부패된 냄새가 나잖아요.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던 잡채 냄새가 3일 지나면 썩은 내가 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부패된 존재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양복 하나 떡 입고 있다고 해서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지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중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생은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사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4장 말씀 잘 따르고 있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돈, 쾌락 뭐 이런 거 있죠. 돈, 쾌락, 성, 욕심, 인본주의 이런 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다 벗고 그 다음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속이 새롭게 돼요.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렇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노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런 거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너무 그 남자들도 그 인간관계가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막 이 모임 저 모임 막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있죠. 여기 골프 아이고 골프밖에 생각이 안 나노. 뭐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다가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협에 나와야 되잖아요. 금요일에 나와야 되잖아요. 놀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멘. 아멘하고 쉽지가 않은가 봐요. 놀고 싶은가 봐. 너무 노는 거 좋아해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전화만 하면 탁구장을 어떻게 360을 가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 탁구장이래. 예. 그리고 탁구 가면 큰 게 목사님도 제가 성은 얘기 못하겠고 목사님 좀 한 수 좀 가주세요. 그러면 탁구 딱 해주면 그 큰 게 목사님이 고기를 사준대요. 그러니까 빠따 하나만 딱 들고 가면 이게 이제 그 탁구 세계에서는 이제 킹이 되는 거예요. 전화만 하면 탁구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설교 준비할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이 올 것이다 하고 그런다 모르겠고 너무 그런 거 좋아해도 에서는 사냥꾼이라 맨날 돌아다니고 요셉은 종용한 사람이라 조용히 있고 뜨개질하고 십자수 놓고 요셉. 그러니까 너무 노는 거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노는 거 좋아해야 돼요. 예배 좋아해야 돼요. 정답은 나와 있는데 차마 말하기가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냥
겉에 양복만 입었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회초나 무덤이라니.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중생해야 하는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이게 영어 성경을 한번 봐요. 여기 뒤에 제일 끝에 보면 본 어게인이에요.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중생을 장래로 표현했습니다. 장래. 바울은 중생을 장래로 했어요. 장사. 한번 골로새서 볼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이 말은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간 예배 할 때 어떻게 해요? 관을 묻어요. 묻고 흙을 뿌려가지고 덮어요. 이게 장사예요.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내 옛사람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다시 관뚜껑 열고 태어나면 안 돼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야 돼요. 이게 중생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죽어야 돼요. 땅에 완전히 묻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완전한 과거 시제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옛사람 땅에다가 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버려요. 다시 내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제가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흥회 받은 은혜 1년은 가자 그랬잖아요. 올해 3월달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중간에도 무슨 은혜 되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9개월 동안은 부흥회 받은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줄줄줄줄 세면 안 돼요. 우리가 차에 기름 만땅 넣다가도 운전하면 기름이 쭉쭉 빠져나가듯이 휴대폰 충전했다가도 휴대폰이 쭉쭉쭉 배터리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1년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불가능해요. 아멘. 이게 쉬운 수준이 아니라 받은 은혜 1년을 가지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은 좀 기억날 수 있고 제목은 기억날 수 있고 추억은 기억날 수 있어도 이 은혜를 그대로 갖고 1년을 간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도 시계 또 있잖아요. 밑에도 시계, 이 시계 제가 2개 산 거 이거 15년째 목포 가자마자 샀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근데 은혜는 이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부부싸움 대판하면 빠져나가고 짜증 한번 부리면 대판 나가고 애 때문에 속상하면 다 빠져나가고 돈에 한번 또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은 교회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고 인본주의, 돈도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목사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여기 성전에서 사니까 제가 가면 어디 가겠어요? 술집 가겠어요? 어디 뭘 하러 가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취미 활동이 있어요. 동호회 모임 있어요. 당근마켓 들어가 보니까 대장동 모임에 초대합니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탁구 모임, 배드민턴 모임, 50대 등산 모임 있더라고요. 여기 50대 등산 모임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게 전부 다 아줌마야. 이건 아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냥 사우나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왜 운전을 좋아하냐면 이 세상에 내 맘대로 하는 건 네밖에 없다. 왼쪽, 오른쪽 밟고 가고 오직 이거밖에 없으니까. 개를 키우려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모가 반대했지만 개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개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개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 개 키우려고 보면 개 똥 닦아주고 개. 근데 개가 나한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개가 나한테 용돈을 주나, 개가 나한테 옷을 사주나, 얘가 나를 위해 있는 건지, 내가 얘를 위해 있는 건지. 근데 사모가 옆에 있다가 키우지 말라는 사모가 그 얘기는 해요. 개는 기쁨을 주잖아. 그렇구나. 개는 기쁨을 주는구나. 그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또 맞게 맞아요. 키우지 말자는 분이 또 그 얘기하니까 또 키우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성경, 기도, 놀아봤자 사우나, 놀아봤자 등산, 놀아봤자 운전 그냥 한가운데 다니고 차 좋겠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돈 하는 세상 속에서 술도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1년을 가지고 가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거듭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땅에 묻어가지고 묻은 거예요. 옛사람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거듭남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 라고 하면 열매가 하나 있어요. 첫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자기 부인이에요. 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니까 내가 부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자기가 부인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아멘. 자기. 오늘도 제가 운전하는데 앞에 자전거 하나가 까짝까짝까짝 자전거요. 그냥 확 이렇게 가고 싶은데 또 누가 사진 찍을까봐 또 그걸 딜딜딜 따라오는데 속 터져 자전거 넘었다고 또 누가 또 사진 찍을까봐 속 터져.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해도 어렵구나. 그래서 왔는데 그냥 거듭남의 열매가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진짜 기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뻐했더라라고 본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울었더라라는 기록이 없고 기뻤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생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감사하고 다 은혜예요.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큰 병 앓은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저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용서받은 게 있어요. 크게 용서받은 게 있어요. 그 용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감옥 갈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학부 때부터 전도서 나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만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큰 은혜를 제가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펑펑펑, 연기자가 연기 모드로 딱 들어가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이 중생의 은혜가 나한테는 있어요.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나는 큰 병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리에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중생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은,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뭔가 극적인 회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제가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눈만 뜨자마자 우리 정집사님처럼 기침이에요. 목감기. 그리고 자다가도 지금도 불면증 때문에 내일 또 정신과 이렇게 약이 떨어져가지고 하나 겨우 남았는 거 아끼다가 하나를 먹고 정신과 가서 수면제 다시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겨우 잠드는데 그래도 이 기침이 멎질 않아요. 계속 기침해요. 목감기가 온 거예요, 그냥. 근데 설교할 때 기침했어요, 안 했어요? 야,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간증하려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은. 근데 저는 계속 기침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기 기도하면서도 앉아있을 때도 기침이 계속 나서 하는, 설교할 때만큼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올라오는 간질간질한 것도 없이 했어요. 예, 여러분,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큰 사고를 면하고 큰 병에서 고침받아서 사업이 갑자기 대박나고 그게 기적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집에 안녕히 가세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큰 은혜, 큰 기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죽은 적이 없으니까 늘 기쁨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고 안식일에 병 고치면 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따지기만 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태신앙 또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셨구나. 이 가슴 뛰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감격, 이 거듭남, 중생, 본어게인 신생 꼭 오늘 감사 하나 발견하고 집에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다음 주고 지금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 본어게인의 은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은혜 감사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종료주일 놓고